자, 제가 48절 읽고 여러분이 49절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사모하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옳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분이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마귀 들린 것을 이제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너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존귀하게 하면 내 존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냐.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께 던지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사 그렇게 지나가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 참 이렇게 또 읽혀지고 광야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 안에 굳게 서기 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오늘 제목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51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그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상당히 강조되는 구구인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52절에도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마귀 들린 것을 이제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은 죽었는데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대언자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라는 이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 사실 죽음은 사람에게 오는 가장 큰 공포와 또 상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죽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공포고 상처고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우자. 그리고 이제 가까운 가족들,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처를 많이 받겠죠. 자,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공포와 상처는 배우자의 사망, 97, 8점, 어떤 사람은 100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별거가 65점, 건강 이상이 44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역시 죽음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죽음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두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제목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니라 그랬느냐 이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벌써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원래 이 몸의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죠. 몸과 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몸은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가고 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이거 죽으면 분리예요, 분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 분리가 돼서 우리 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이건 진짜 천국에 가는 아주 복된 거죠. 오히려 죽음이. 그렇지만 소망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육체의 죽음은 뭔가,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 불못이다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 불못.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그렇게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구절이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나타나서 예수님 지금 한 번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죠.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공중재림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휴거가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하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지옥 둘째 사망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슬프고 애통해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주 가보고 하잖아요. 장례식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이별은 슬픕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할 때에 또 우리는 슬픔이 감소될 수 있고 또 참 함께했던 여러 가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도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 아는 사람들이 어떨 때 가끔 만나면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도 그래요. 장례식장에 가면 다릅니다. 그래요. 장례식장에 가면 다릅니다. 그래, 장례식장 가면은 정말 이 땅에서 지금 살 때는 뭐 아무 생각도 안 하지만은 사람이 막상 장례식장에 가면 죽음이라는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기억나시죠? 믿는 자의 장례하고 장례식장하고 믿지 않는 자의 장례식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다 끝났잖아요. 진짜 이 땅의 삶이 끝나서 흙으로 가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새로운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실 때 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성도의 죽음은 주님 볼 때 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다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새 한 스님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자선 그분이. 과연 그분들에게 이렇게 참 소망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아마 그분들이 어떻게, 그분이야 뭐 우리나라의 최고 승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각 종교가 있고 뭐 미신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그대로 우리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전개되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유대인이 얘기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유대인이 얘기하고 이렇게 한 4번 정도 서로 오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47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안 나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48절에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얘기,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일반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옳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자, 예수님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고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참 유대인이 아니다. 왜? 사마리아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혼혈 민족이거든요. 참 유대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린 정말 아브라함에게 정통적이고 우린 참 유대인인데 당신은 사마리아인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몰아붙인 거예요. 예?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성경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방인들과 결합해서 북왕국 사마리아 있잖아요. 거기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혼혈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전에 봤을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갔을 때 우물가 여인이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고 왜 여기 왜 왔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상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면은 당신은 참 유대인이 아니고 당신은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 말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건전한 정신이 아니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 같고 당신은 마귀 들린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도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얘기한지요.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우리에게 분노를 자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해결점은 49절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봅시다. 49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계속해 50절 51절까지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분이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른 정신으로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아니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그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 말이 중요하죠.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과 귀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요. 빌립보서 한번 2장 8, 9절이 굉장히 복된 말씀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고 이런 자세가 될 수 있으면 좋겠죠. 8장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고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여러분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죠. 죽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높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어요. 그분에게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이제 굴복한다.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비록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신앙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웃에게 정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그건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이 지금 참 진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고 마귀 들렸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진리 한 번 더 얘기 중요하다.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은 영적 죽음도 있고 육신의 죽음도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죽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육신의 죽음도 있습니다. 영적 죽음도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죽음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기 이제 지키는 자는 그랬잖아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지요.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위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증거. 증거가 미미해도 구원받을 수 있죠. 믿으면. 그렇지만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그 자기의 믿음을 열매로 확실하게 드러내 버렸잖아요. 그걸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장사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진실로 믿으면, 죄를 회개하고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에는 덧붙일 것도 없고 여기 가감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은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가 죄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그들에게 말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다른 데 보면 나를 믿으면 같아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자,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마귀 들린 것을 이제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도 죽었는데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3절에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지금 너는 대언자 너 자신 누구하고 만드느냐? 대언자들 죽었는데 너는 너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마귀 들렸다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과 영생의 의미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단지 몸의 죽음만 이해했고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내 말을 믿으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아 이렇게 상호 교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아브라함도 죽었고 대언자들도 죽었는데 넌 죽지 않느냐? 너가 대언자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또 예수님이 54절에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존귀하게 하면 내 존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존귀하는 것이 나를 존귀하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해서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내가 존귀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말하는 너희 하나님을 내가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잘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모른다 한다면 나는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압니다. 나는 그분을 알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56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 줄을 치세요. 여기 이제 진리가 드러납니다. 56절. 자, 56절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랬죠. 여러분 그들은 죽으면 어디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이들에게는 통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는가 찾아봐야 되죠. 거기다 써세요. 이제 두 개를 쓸 거거든요. 창세기 22장 18절하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쓸 거예요. 그럼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너의 씨 안에서 알았죠?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우리도 복을 받았죠? 그 관계 되겠죠?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러 것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는 이 씨는 따릅시다. 그리스도시니라. 메시아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지금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이 중요해요.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믿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누리고 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시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자기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리 하나를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57절 또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네,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안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때 몇 살 되셨어요? 예, 33살 되시잖아요. 근데 50도 안 됐다. 그런데 너가 아브라함을 보았냐 그러니까 이 말도 단어도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래.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현존해서 계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랬지요.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있었느니라 어느 때 있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있느니라 계속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거기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천지 창조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 천지 창조부터 함께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때 있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있었는 게 있느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있다.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어디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잖아요. 중보하신다. 살아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러네요. 나는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9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그에게 던지라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그렇게 지나가시니라. 그들이 비록 분노하고 하지만 예수님에게 그 권위에 그 권세에 함부로 돌을 던질 수가 없었죠.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이걸 선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고 그렇게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가 아니라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돌을 던지러 치려했습니다. 그분의 신성을 믿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런 말씀을 볼 때 벌써 성경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받아지고 영적인 눈이 떠진 거와 이게 외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되심,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결국은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둘째 사망을 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